행복하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생각해 보면서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나 생각하면 후회 없으십니까? 여러분 인생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 신앙의 길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후회가 없으시냐 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11월 22일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국가장으로 이게 국장, 국민장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많았었죠, 그죠? 그게 사실은 국가장으로 이렇게 정리가 한번 딱 돼서 이제 처음으로 국가장 이름이 개정된 법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치러지는 거예요. 그냥 왜 옛날엔 국민장인데 또 어떤 사람 국장인데 이랬나, 그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냥 법으로 국가장으로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치렀습니다. 22일 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26일까지 장례가 이루어지는 그 기간 동안 많은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뉴스에서 그의 공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참 맞아, 이런 일들이 있었지 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았죠, 여러분, 그죠?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이분이 이런 일을 했었는데, 맞아, 이렇게 참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런 내용들, 이 평가가 새롭게 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역대 대통령 평가하면 항상 김영삼 대통령이 꼴찌였었거든요. 조금 그래도 지금 시기에 또 한번 재평가 받고 이렇게 좋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 뉴스들 가운데 제일 제 마음을 울렸던,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뉴스가 사실은 있습니다. YS를 79년부터 37년 동안 그림자처럼 수행을 했던 비서실장이 아니고 사실은 수행실장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비서실장이라고 불렀대요. 너무 역할이 그래서 너무 한결같이 중성스러워서, 그래서 그분을 잊지 못하고 또 그분을 잘 이렇게 높이는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뉴스 기사에도 이렇게 떴었죠. 김기수 실장, 수행실장입니다. 마지막까지 빈소를 지키면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했던 그 모습. 사실 민주산악회 또 민주화추진협의회 소속에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세상 말로 시래기국 먹다가 스테이크 먹는 자리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결같이 YS 곁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민주자유당 총재 시절 보좌역을 했고,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수행실장을 했고, 그리고 98년 퇴임 후에 전직 대통령 비서관으로 상도동을 지키면서 평생, 지금 나이가 70이 될 때까지 마지막 병상을 지키면서 그 자신의 주군에 가는 마지막 길을 지켰던 모습을 사람들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22일 빈소에 도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끝까지 아버지 모시던 충신은 어디 갔냐고 김기수 비서관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보면서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 밑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YS 밑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서청원, 김무성, 반기문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이 키워줬고요, 사실은. 클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자리보다는 자기의 주군을 이름 없이 믿어요. 자기 비서는 얼굴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 되게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려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름 없이 빛 없이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모습. 그래도 참 사람 보는 눈은 있었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김기수 수행비서 같은 사람, 수행실장 같은 사람의 인생이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괜찮은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더 큰 업적을 남겨야 되는데, 겨우 집에 무슨 집사처럼 옆에 붙어가지고 개인 수발 들고 가족의 대소사들 챙기고 그 일 한 게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정치의 야망을 가지고 들어섰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이분의 삶이 적어도 말씀을 전하는 한 설교자의 가슴에 참 잔잔한, 그러면서도 큰 울림이 있는 감동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정말 자기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주군이라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한 인물을 위해서 한평생을 드리는 모습,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3당 통합 이야기를 압니다. 사실은 그 일 이후에 대통령이 되죠. 근데 사실은 그 3당 통합을 3당 야합이라고 많이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적어도 문제와 길을 걸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다 욕했을 시점에 그는 묵묵히 자기의 주군을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수행 비서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인기 없고 제일 못했다고 IMF를 초래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하는 그 와중에도 묵묵히 상도덕을 지키면서 수행 비서의 역할을 했다, 비서관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들은 평가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의리 있는 모습, 충성스러운 모습에는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한 주군을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의리를 지키면서 충성하는 모습들이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주고 있는 이런 의리만 해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데, 과연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의 구세주로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과연 어떠하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인데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한 비서관의 주군을 향한 그 모습보다도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를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32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참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원래 예수님의 사역지는 중심지가 갈릴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지방입니다. 북쪽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사실 지도로 보면 내려가시는 거고 이 지형 고도로 보면 다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게 고도가 해발이 한 600, 700 되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간다라고 마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기에서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줘요.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진짜 은혜가 많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올라가는 길에 그 다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같이 잠깐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여기서요. 잠깐 멈추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 앞에 서서 걸어가고 계세요. 상상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즐겁고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분명히 아셨고 제자들에게 이미 2번이나 내가 이거를 위해서 간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지금 3번째 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0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게 같은 병행 구절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우리가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죽이기로 그들이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능력받고 침뱉음 받고 채찍질 당하고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산다 라고 순환에 대해서 지금 3번째 3차 예고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걸음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마가는 그 디테일한 것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죽음을 위한 걸음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순종하면서 앞장서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 소들이 찍혀 있는 영상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마지막인 줄 알고 끌려가는 소의 눈에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하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옛날에. 집은 이렇게 참 살기 어렵고 집에 이게 소를 팔아야 우리 아들 대학 공부는 시키는데 소를 이렇게 팔려고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끌고 갈 때 집을 나서는데 소가 어떻게 알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뭐 그런 얘기 듣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 도축장에 끌려 들어가는 소들의 모습 속에 사실 있어요. 막 그냥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무릎을 팍 꿇고요, 막 버티고 막 안 가려고 하는, 그게 본능이에요, 사실. 동물들, 짐승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그 어려운 자리에 기쁨으로 쑥쑥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는 자리인 줄 뻔히 알고 거기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보냄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당당하고도 자신 있게 제자들 앞서서, 그들의 앞서서 걸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가짐, 예수님의 사역을 향한 자세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얼마나 지금 보무도 당당하게 힘차게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고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계산에 의해서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자리를 지키면, 내가 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거야, 예수의 왕국이 이루어질 거야, 그때는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거야. 그게 마음속에 가득 깔려 있는 기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어머니가 와서 지금 치맛바람을 펄럭펄럭이면서 예수님에게 한 자리 보장해 주십시오. 오른편 왼편. 오늘 성경은 원래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고보 요한 이름이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근데 마가복음은 이걸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예수님이 앞서 가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더니 여기서는 그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까버리는 거예요. 다 까버리는 거예요.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원했던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이 뭐예요? 분을 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 왜 화를 냅니까? 저것들이 나를 제끼고 뭐 오른편 왼편에 쓴다고, 베드로가 속으로 막 열불이 막 나면서 화가 나 있고 막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하나같이.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입니까?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새 세상이 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것 같아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너무나 개인적인 이유와 동기가 너무나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12제자들을 평가하면서 참 수준 낮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3년에 따라다니면서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린 기도 속에 과연 우리가 잘 가고 있습니까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대로 가도 괜찮습니까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는 동기가 하나님 보기에 적절합니까? 건강합니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주를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지만 주님과 무관한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 모든 이유들이 나의 개인의 영광, 나의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50년, 아니 일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그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헌금을 드림과 시간을 드림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낙심하였고 왜 기뻐하였고, 여러분 언제 기뻐했습니까? 언제 하나님 은혜라고 할렐루야 했습니까? 여러분 잘 될 때 아닌가요?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재산적으로 넉넉해지고 자식들이 성공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면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얘기하고,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다 돌려보면은요, 나에게 나 중심적인, 또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평가받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얘기 같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될, 지금이라도 과연 우리가 바른 목표를 향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주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주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셨고 성령의 은혜를 주셨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사용하셨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삶이 바뀌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새로운 목표들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의 걸음들이 정말 유의미한 걸음이 아니라 무의미한 걸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과연 여러분 기쁨과 만족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그 김기수 비서관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언론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나는 죽음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면서 그 제자들의 삶이 이것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섬기는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설적인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니? 세상이 바뀌고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높은 자리,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니? 그러려면 섬기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 나는 섬기고 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주기 위함이다.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섬기고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걸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작은 예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섬기고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도는요, 결국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주고 봉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좀 일반화를 시킬게요. 이게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화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성도로서 온전한 걸음을 걷고 있는가? 내가 영적 성숙도를 이루고 있는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섬기느냐, 헌신하느냐, 봉사하느냐, 이름 없이 빛 없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손에 물을 묻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허리가 아프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땀을 흘리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직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집사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부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저희에게 맡기고, 이 일을 맡기려고 집사님 세운 거예요. 집사는 뭐예요? 일 잡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뒷건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재직들을 세운 거예요. 일꾼들을 세운 거예요. 일하라고. 배지 달고 훈장 달고 뻐기고 큰소리치기 위함이 직분이 아닙니다.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성도가 온전해지는 거는요 봉사하는 거예요. 온전해진다.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들 막 고생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해졌다, 여러분이 성숙해졌다, 그런 말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공동체 속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걸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 온전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는 목표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온전해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세상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속해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그 어떤 소속되어진 소속 단체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봉사와 섬김이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날 때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참 과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에 참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할 것이요. 이 참 과부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권사님의 그림으로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인정하고 세워주는 어른들로서 그분들이 어떤 삶이 드러난 삶이어야 되느냐, 무엇이 열매냐,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쫓는 자, 그분들이 진짜 참 과부라는 거예요.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 구체적인 흔적들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봉사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고 감동하느라고 지금 아멘 안 한 거죠? 네. 하기 싫어서 안 한 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주님이 그러셨다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여러분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섬기면서 충성하시면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들이 날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사들과 예배 드리면서 참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제가 막 이 부분 막 설교하면서 좀 사실 눈물이 막 많이 났습니다.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여러분 누가 교사인지 얼굴이나 제대로 아십니까? 거기서 수고하고 있는 책임 교사들, 권사님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몇 년 동안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도 못 드리면서 거기서 수고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몰라줘도 돼요.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그분들은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맡겨진 우리의 사명 앞에, 은사 앞에 충성하고 신실한 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감정 중에서 배신의 감정이 사실 되게 크죠. 충격적이죠. 그렇게 믿었는데 배신당하면 잠이 옵니까? 솔직히 그럴 수가 있냐고 어금니 부득부득 갈고 막 이가 달아 없어질 정도로 막 잠 못 자잖아요. 배신의 감정이 사실 우리를 제일 헐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배신의 행동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이러해서 되겠느냐는 것이죠. 은사대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청지기처럼 일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물질의 주인인 것처럼 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라고, 맡김을 받은 우리가 매니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물질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면 안 됩니다. 청지기처럼 일하시기를. 그리고 모든 일이 마치고 난 다음에 청지기는 뭐예요? 공이 있으면 주인께 공을 돌리는 거고요. 과가 있으면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아, 내 탓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공이 있으면 내가 한 거예요. 과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못한 거예요. 청지기 모습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온전한 여러분의 성도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너무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있죠, 사실. 그래서 제가 너무 일반화시켰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또 몸이 건강이 좋지 못해서 혹은 형편이 안 돼서 너무 바빠서 그러면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기도로 동참하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도전입니다.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 번째 주님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사역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우리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 아니에요. 아, 저분보다 내가 더 많이 했어, 그래서 큰 소리 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내가 더 했는데 왜 목사님은 저분만 칭찬하지? 그래서 시험 들고 그거 왜 문제가 되느냐? 제가 기준이, 제가 무슨 심판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 눈에도 보입니다. 그렇다고 제 눈을 의식해서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최후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43절, 44절, 45절 우리 잠깐 보시죠.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꼭 예수님이 그냥 원칙만 딱딱딱 얘기를 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솔직히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적용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이 문맥으로 보면 아, 예수님 그러셨구나, 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44절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45절의 시작이 원래 접속사가 있어요. 심지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인자조차도 이런 말이에요. 원래 말을 하면,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 성경에 이게 조금 더 분명해요. For even, 심지어 이런 말이에요. 45절의 시작이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인자께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고 그분이 주시려고 오신 것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지어 그분이 그랬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냐, 이런 말이에요. 반어적인 얘기예요, 지금. 심지어 인자가 그랬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니,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니?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심지어 인자께서 이 땅에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주는 자리에서 이렇게 헌신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며 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이 아침에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에게 옵션이 아니에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바입니다. 당연한 바입니다. 1년에 한 번 사역 자원서를 쓰는 주간이 되어서 지난주 이번주 목사님이 내년에 일꾼이 많이 필요한 것보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이런 설교를 하는구나, 이렇게 얄팍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요령 피고 뭐 그렇게 해서 빠진다고 해서 교회가 안 돌아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막 이렇게 했다고 해서 막 그건 다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내년도 운영해 가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노란 종이 여기에 어떻게 채워지느냐를 떠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섬기느냐를 떠나서 여러분 성도로서의 내가 예수를 따른다는 걸음들이 과연 후회 없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과연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떤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고 얼마나 후회 없는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도, 심지어 예수님도 섬기고 주셨다면 뻔한 정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리빙스턴의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리빙스턴이 살아나 있나? 그 사람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1800년도 그 후반의 내용이잖아요. 길도 없고 연락도 되지도 않는 중앙아프리카에 박혀서 사역하고 있는 리빙스턴.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탐험대가 아프리카 탐험을 하면서 드디어 리빙스턴을 만납니다. 그때 나이가 60. 1873년 중앙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리빙스턴을 발견합니다. 60이 들어서 60에 병이 들어서 쇠약해 있는 리빙스턴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헨리 스탠리가 갑시다. 이 정도 했으면 됩니다. 더 이상 지쳐서 힘들어서 일도 하지도 못하면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국으로 갑시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그 설득을 거절하고 계속 아프리카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에 리빙스턴은 세상을 떠납니다. 리빙스턴의 남긴 마지막 일기장 1873년 3월 19일 일기에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 주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두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아멘. 그의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다가 응답하여 죽었다. 여러분,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생명이신 그분께 나도 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